옛말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어떤 발명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1982년에 미국의 샘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그 관절염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관절염은요, 무릎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손목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손목에 이 관절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요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용품을 이렇게 잡기조차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샘 하버가 자기 부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인이 좀 이렇게 좀 주방용품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는 만약에 뭐 주전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잡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샘 하버가 그걸 보고 손잡이를 좀 툭툭하게 하고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인이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래, 그거 가지고 특허를 내고 회사를 차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부인이 잘 요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한 거를 개선할 목적으로 그런 거를 발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자, 오늘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했던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그 필요한 부분을 개선되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4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째는 뭐냐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말이요, 그 성장하고 개선되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알아야 우선 고치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걸 깨달아야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보면 50절이 아니고 51절을 비춰주시면, 이 51절에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바디메오가 뭐라 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맹인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사실은 맹인이 눈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막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와서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제자들이 꾸짖을 때 그러지 말라 그러고 와서 이제 물은 거예요. 자,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 뜨게 해달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얘 이제 눈이 멀었구나. 눈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만. 누가 봐도 알죠?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냐고 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시잖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밥 먹는 사람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밥을 먹고 있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 그래서 어디 가세요? 시장에 가지. 장바구니 들고 있는데. 근데 확인을 한다고. 너 뭘 원하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요즘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필요한 거를 원하거든요, 사람이. 예? 그걸 원해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게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때는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예?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예, 여러분 인생에. 그 다음에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 맺는데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사람 관계 맺는데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그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미래, 남은 인생에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 올 수가 있어요. 위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그걸 모른다 이거지.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이 병이 뭔지 모르는 병이 있어요. 병명이. 그 원인을 못 찾는 병이 있다고. 왜 이렇게 몸은 아픈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그런 병은 대책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가수 태진아라고 아세요? 그 옥경이 부르고 뭐 그런 분. 여러분 태진아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이 가수들은 자기 본명을 안 쓰더라고요. 태진아의 본명이 뭐냐면 조방헌입니다. 이름이 아주 좀 조방헌. 근데 이 태진아 씨가 이제 젊을 때 미국으로 갔어요. 무일푼으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이옥경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 이옥경이라는 여인. 그래서 그 노래 중에 옥경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인 노래입니다. 그거지. 부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옥경이. 그런데 거기 가서 무일푼인데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 태진아는 그냥 백수예요.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그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잘 먹으면 되는데 이게 또 라스베가스에 한번 놀러 갔다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부인이 벌어온 돈을 거기 가서 다 날린 거예요. 이제는 끼니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랑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부인이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인을 잘 만났죠. 밤만 되면 부인이 갔다가 한 3시간 정도 있다 와. 그래서 나중에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어디 도대체 갔다 오냐 매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나가길래 자기도 한번 쫓아가 본 거예요, 부인을. 그 부인이 가서 기도하는데 좀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자기 이렇게 앉아서 자기는 뭐 기도라는 것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부인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부인이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진짜로 필요한 건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하네. 진짜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남편이 진짜로 필요한 건 뭐 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찬송가 339장을 부르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노래 잘 아시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마치 죄인 땐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 노래를 듣고. 예.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오요. 예.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 믿고 오늘날에 태진아가 된 거죠. 그런 것이 있다. 때로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 필요한지를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진아도 자기보다도 부인이 우리 남편이 뭐가 진짜 필요한지. 예?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를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렇게 간절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강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부족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강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야 채워지죠. 여기 지금 뭐예요? 바디메오는 난리치잖아요. 나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면서 가만히 있어 그래도 막 그냥 냅다 소리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럼 뭐예요? 그 소리 지르는 것 속에 자기의 소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으면 그게 기도라고 볼 수도 없고 잘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소원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와서도 시작 전에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예?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기도에는 반드시 소원이 있는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가 말이죠. 2022년이라 우리가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을 개최했잖아요. 축구. 우리가 4강에 들었죠. 그래서 20주년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신문이나 TV에 보면 그때 당시 4강 신화의 주역들을 초대를 해서 막 뭐 시사회도 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거스 히딩크 감독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축구 선수들 이게 다 모아놓고 같이 이게 토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신문에 보니까 이영표가 그 인터뷰한 게 나와요.
이영표. 그래서 손흥민도 이렇게 한 얘기들. 여러분, 손흥민이 참 유럽에서 이게 가장 올해 많이 골 넣은 선수로 뽑혔잖아요.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말이에요. 이 손흥민의 특징이 뭐냐면 왼발, 오른발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발 하나밖에 못 써요. 오른발잡이 아니면 왼발잡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오른발로도 슛을 쏠 수 있고 왼발로도 쏠 수 있어. 그러니까 슛을 잘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참 축구 선수 스타가 되겠다. 그런 소망이, 강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말이죠, 왼발로 슛을 1000번 때리고 오른발로 슛을 1000번 때린 거야. 1000번씩 슛을 때리는 게, 날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보시니까 모르시는구만. 아니, 이거 상상을 불허하죠. 1000번을 슛을 양쪽 발로,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영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 자기가 너무 축구가 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 축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렇고 감독이 이렇게 해보라 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재능이 없다. 축구 재능이 없어, 너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이 축구로 좀 대성하고 싶은 거예요. 강렬한 소망이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루 24시간 맨날 축구만 생각하고, 진짜 24시간 축구만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옆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재능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아주 나면서부터 잘하는 애들.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네들에 대해서 좀 질투가 생기더래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재능만 믿고,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디질 못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뭐 여자친구 생겼다고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게 뭐 그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만둬.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는 24시간 동안 그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스타가 돼버렸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 축구를 했으면 자기는 국가대표가 못 됐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소망이 오로지 그거 하나. 그래서 그 스타가 되기 전까지 24시간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만 하고, 그 크리스찬이에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죠. 이 지금 바디메어가 얼마나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건 뭐, 난 이번엔 꼭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번엔 눈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랑 제자들 오는데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고쳐달라고 막.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망이 계십니까? 예배도 간절함이 있어야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으시고 그거 충족되기 위해서 간절함, 그게 필요하다. 세 번째 보시면,
자기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느냐? 방법론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막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해. 제자들이 우선 방해를 해.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48절에 보면 10장 48절 뭐라고 나오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다 같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한 사람이 꾸짖은 게 아니요. 그러니 바디메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한테 기가 눌리질 않은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그만큼 얘는 간절한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나는 이번 기회에 하여튼 눈을 고쳐야 되겠다. 그 많은 사람이 막 조용히 해, 좀 가만히 있어라. 난리를 치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사람에게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인의 벽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걸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여러분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와요. 친구들이 4명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문을 이 친구들 들은 거야. 중풍병 친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적대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넷이 들고 가잖아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집에 앉아서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수직으로 내린다 그러죠, 수직으로. 그걸 어떻게 줄로 연결해가지고, 참 이게 뭐 영화에 나올 만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수직으로 떨어지게 해줘. 그만큼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당신만을 만나고 바라보는 게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주 정말 대단한 간절함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았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는데 키 작으니까 사람 뒤통수만 보이지 예수님 못 봐.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사람들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아니,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라보죠. 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인의 장벽을 해결한 거죠.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거기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우리 신앙이 좀 사람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다 그래요. 간절함. 그래야 바뀝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지 여기 와서 맨날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다 부족하죠. 그죠? 그래 여기 지금 다 뭐라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 이 사람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이야. 나 한 번만 좀 만나주시라고. 눈 좀 한번 뜨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이게 돌아오시면 야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들어주잖아요.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중세 기도까지 예수님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중세기 수도원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몇 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근데 기도할 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노래도 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계속 반복해서 뭐냐면 오 예수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계속한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저도 가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 한두 시나 두세 시 한 번은 꼭 깨더라고요, 이상하게. 새벽 기도 나오기 전까지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중간에 깨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깨면 딱 눈을 뜨면 어디가 보일까? 천장이 보이죠,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참. 그럼 뭐 생각 속에 천장 보면서 딱 눈 뜨면 내가 하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목회가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 막 생각 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잠이 들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느 날 오는데 길가에 사람이 이렇게 줄이 막 서 있어. 그게 뭐라고 물어봤더니 포켓몬인지 뭔지 스티커 뭐 이런 계통이야. 예? 요새 백화점에서 어떤 브랜드 있거든요. 뭐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판매하면요. 어떤 때는 텐트를 전날 치고 줄이 그렇게 1km도 넘어. 그거 하나 사려고. 그게 뭐길래 말이요.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구두 하나, 신발 하나, 그거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줄을 서가지고 내가 1창으로 들어가서 그걸 제일 먼저 사리라. 세상에. 난 그런 욕심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건 뭐 얼굴도 이런데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 어때? 예?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런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정말 무슨 포켓몬인지 그걸 사려고 줄을 무슨 100m 이상 쓰면서 그렇게 간절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계시냐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뵈러 가는구나. 뵙는구나.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는 그 간절함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할수록 은혜는 수직적으로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디메오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바디메오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 기회에 눈을 떠야 되겠다. 팍 잡았죠? 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시드 선교회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 400~500가정 파송한 큰 선교 단체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그 캐나다 시드 인터내셔널 이사장을 한 4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한 4년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뭐라 하냐면 63세예요.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훈련이 그 캐나다 그 베이스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거든요. 2달 동안 훈련 받아요. 나가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63세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일평생 사업을 했는데 조그마한 회사를 가고 사업이 잘 나갔어요. 사업이 잘 나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나갔는데 10년 전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제 인생이 한 번뿐인데 좀 이 시간을 이렇게 회사 장사하는 것보다도 좀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한 10년이라도 좀 헌신하고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남은 시간을 10년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잘 나가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 거야. 거룩한 고민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62, 3세에 과감히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다 정리하고 처분하고 선교사 훈련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절박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그냥 회사나 하고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남은 시간 정말 한 번만이라도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왔는데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참 기도해 드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선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여기 남은 인생 얼마 남으셨습니까? 정말로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내가 보람 있게 쓸 수 있는 시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거 내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